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3장입니다. 찬송가 143장 2절과 5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3장 2절과 5절입니다.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느르러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1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앞에 11장 마지막 절을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을 이어 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으로 갔고 또 르호보암도 세겜으로 갔다고 합니다. 장소를 정하고 서로 가서 만났다. 여기에서 우리는 미묘한 긴장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세겜은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입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솔로몬에게 불만을 품은 백성들은 그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맞을 것인가를 시험하려고 합니다. 보통 왕이 되면 백성들이 찾아가서 왕을 부르며 축하하기 마련입니다. 또는 맞이하며 환영하죠. 그런데 세겜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이 세겜에서의 만남이었습니다. 여기에 긴장감을 더해줄 요소가 추가됩니다. 바로 여로보암의 등장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로보암은 어떤 자였는가? 그는 큰 용사였습니다. 솔로몬에게 부지런함을 인정받아
감독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나누기로 하셨고 이 일을 위해 세우신 자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듣고 하지만 여로보암은 너무 섣불리 움직였죠. 때를 기다리지 않고 솔로몬에게 반역했다가 실패해서 애굽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을 왕을 세우려 하는 이 자리에 나타난 것입니다. 우연히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의도해서 참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러냈다고 합니다. 이 장소에 여로보암을 불러온 무리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또 자신의 아버지에게 반역했다가 도망갔던 자가 무리와 함께 자신에게 나아온 것을 본 르호보암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이 둘을 염두에 두며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르호보암을 세겜에서 만난 목적이 드러납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여로보암을 불러오면서까지 왕에게 나아간 그들의 목적이 나옵니다. 그것은 르호보암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여기서 르호보암에게 왕이라 부르는 것 같지만 그것은 모두 의역한 것입니다. 실제 사용된 원어를 보면 왕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모두 당신입니다. 솔로몬에 대해서도 당신의 아버지라 칭하고 르호보암에 대해서도 그리하면 당신을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아주 선을 긋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들에게는 불만이 있었죠. 솔로몬이 시킨 고역이 너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 왕궁 건축뿐 아니라 밀로 건축, 성읍 보수 등 솔로몬은 수많은 일들을 진행했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노동과 자금이 들어갔습니다. 그로 인해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불만은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골이 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멈춰 그들의 불만에서 우리가 의아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왜 솔로몬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침묵했냐는 것입니다. 솔로몬에 대해 앞장인 11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이것은 그 전에 다윗 때까지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외식적이었던 사울 왕조차 이런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백성이라 불리는 이스라엘에 다른 신들을 위한 제사와 산당과 그런 문화들을 들여온 것입니다. 응당 경건한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에 대한 불만과 저항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에게 몰려온 백성들은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불만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비추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불만으로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먹고 살기 힘들거나 남들처럼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그것이 불만으로 여겨집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하나님을 갈망한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갈망한다. 나의 경건과 성품이 어찌 하나님 뜻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지 나는 이것이 불만이다. 어째서 이렇게 불안해하는지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내 믿음이 불만이다. 내 소망이 왜 하늘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을 향하고 있는지, 이것이 나의 불만이다. 이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이것이 나의 불만이다. 이러한 고백과 마음으로 우리의 왕 대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적인 불만들을 긍휼히 들으시고 이를 해결하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기꺼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불만과 요구 앞에 르호보암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는 백성의 호소를 듣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는 상당한 압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요구를 들어줘야 섬기겠다는 말은 안 들어주면 안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도 데리고 왔으니 수틀리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백성들과 줄다리하고 있는 이 상황 앞에서 르호보암은 자존심도 매우 상했을 것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 르호보암은 3일 뒤로 답을 연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솔로몬을 섬겼던 나이 많은 신하들과 먼저 의논합니다. 경험 많은 노인들의 지혜를 들으러 간 것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사람들과 의논하여. 노인들은 르호보암의 마음이 상한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또 노인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좋은 말로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저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영원히 그들이 왕을 섬기는 종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러한 충고를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성경적인 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노인들의 말과 같습니다. 다른 나라 왕이나 높은 관리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권세를 부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높은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시며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높은 자가 섬기는 것의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라는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어느 정도까지 섬기셨는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줄 정도로 섬기셨습니다. 그분은 섬기는 왕의 본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기신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분은 신자의 생명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온통 취하셨습니다. 신자를 건져내셨고 그들의 마음을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강제적으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의 영원한 종이 되어 그분을 높이고 섬기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과연 이 원리를 노인들에게서 겸손하게 받았는가? 그는 그들의 충고를 버렸죠. 대신 자신에게 공감해주며 자신의 짓밟힌 위험과 자존심을 세워줄 의견을 구하는 마음으로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르호보암 나이가 41세였습니다. 그러니 이 어린 사람들이란 자들도 사실 초중년의 신하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린 사람들이라고 할 수는 없죠. 하지만 노인들의 지혜와 크게 대조하기 위해 더 과장하여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의 답을 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냐?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르호보암과 동년배였던 신하들의 답은 무엇입니까? 르호보암의 간지러웠던 부분을 잘 긁어주는 것입니다. 솔로몬 때는 찍소리도 못하던 것들이 이제 와서 왕에게 무례하게 부니 그들에게 합당한 왕의 어미, 위풍, 당당함을 강하게 어필하라는 것입니다. 맞불로 강에는 강으로 나가라는 것이죠. 참으로 어린 소년들이 할 법한 충고였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는 내일 새벽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솔로몬 시대가 가고 르호보암의 시대가 왔습니다.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해 이미 왕권은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타협점을 찾기 위해 혹은 마지막 기회를 주려는 듯이 북이스라엘 무리들은 세겜에서 르호보암을 만났죠. 그들의 불만을 말했고 르호보암도 언짢은 가운데 답을 찾으려고 신하들과 의논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짧게 두 가지 교훈을 살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진정 불만으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가운데 너무 불평하며 지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족하며 만족하며 지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또 영적으로 너무 나태하여 영적으로 너무 만족하여 우리 현재 모습에 예, 그대로 만족하며 지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영적인 불만, 경건한 불만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경성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찾게 할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 불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는 섬기는 자라. 그 본을 그리스도께서 보이셨고 그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으며 자발적으로 그의 영원한 종이 된다 하는 교훈을 살폈습니다. 섬기시는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분의 도움과 보살핌과 공급 가운데 복을 받는지를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마치 아기를 돌보는 어머니의 수고와 같이 섬세하며 지속되는 것이 그분의 섬김입니다. 목숨을 내어줄 정도의 사랑이 그분의 섬김입니다. 이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서 그분을 사랑하고 또 섬기는 우리의 섬기는 손길이 또 이웃들에게도 전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손길이 더욱 연단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들을 섭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이 만나서 서로 얘기하고 나누고 또 르호보암은 신하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하는 장면들을 살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받아야 할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의 불만을 보며 우리의 불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하시고 르호보암에게 조언하였던 노인들의 말을 통해 저희가
어떻게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떤 섬김을 받았는지 하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모든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